짧은 시간에 그 내용을 다 말씀드린다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한 7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살아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믿을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믿는다고 얘기해도 그 믿음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기치는 거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나는 내가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나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 누군가가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주인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마귀 사탄을 의존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종교 얘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위로부터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사람은 살 수 없어요. 생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조물이고, 피조물로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우리의 본분이라는 사실이고요. 내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생명 나의 것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도 가야 합니다. 우리 돌아가야 합니다. 그분 만날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절대로 사람은 죽음이라는 게 끝이 아니에요. 오늘 시간 내면 더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죽음은요, 그냥 없어지고 소멸되는 그런 게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분리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은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분의 창조 원리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오늘도 우리가 부르시면 가야 합니다.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만날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만날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차라리 너는 이 땅에 태어나지 아니했으면은 너에게 좋을 뻔하였다. 예수 직접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이 진짜 들어서도 안 될 말입니다. 너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우리 듣고 살아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겠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안에만 풍성한 삶과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은요, 모두가 다 마음으로 잘 살고 싶고 행복하고 싶고 기쁘고 즐겁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우리가 창조될 때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진짜 행복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이후에 인간은 마음속에 정말로 충족되지 아니하는 필요가 생기게 됐습니다. 목마름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목마름과 사람의 필요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보이는 세계가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화목할 때, 하나님과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람이 불행한 것은 돈이 없어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식이 짧아 부족한 게 아니에요. 권력이 없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돈 많이 가져도 그 돈은 우리에게 만족이 될 수가 없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계실 때 어떤 방송의 기자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이건 실제로 방송이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정주영 회장이 자기 개인 재산이 3조 원 정도 됐답니다. 3조 원.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 같으면 만족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더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그 회장님, 나는 돈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 재산이 얼마라고요? 3조 원인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돈은 절대 우리의 마음에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우는 것은 그 사람을 피곤케 합니다. 그러나 배우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배우고 열심히 돈도 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우리가 마음속에 궁극적으로 원하는 정말 마음의 행복이라든지 만족이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의 만족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만족이 되시는 것입니다. 뭔지 알겠죠? 이건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생명에 관한 것이고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만족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 화목하세요. 아셨죠? 이건 제가 내 평생에 살아온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가 있고, 영천교회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라면 이거는 증명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절대 사람 하나님 떠나서 만족할 수 없어요. 세상 다 줘봐요. 인간의 마음 채울 수 없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은 우주보다 더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이 거하셨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야 우리의 마음이 딱 맞게 돼 있다니까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없다 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실은 여러분의 부정시인 아무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슨 알겠죠? 이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틀림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천국 이야기보다는 지옥 말이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사람은 지옥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지옥은 사람이 가도록 만든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사자들이 가도록 만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왜 지옥 가느냐?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마귀를 따라 사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 있으니까, 마귀의 자녀가 되어 있으니까 마귀가 지옥 들어갈 때 우리 따라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것은 여러분 주인 바꾸는 것입니다. 마귀를 주인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꼭 믿으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죄인이라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이요,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창조의 목적이고 사람의 본문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종교 아닙니다. 상바들도 아니고요. 자식된 돌입니다. 따라해서 자식된 돌이다. 자식된 돌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돌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여러분, 물론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절대적으로 여러분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저 종교 같으면 저 기독교 안 합니다. 종교 같으면 내가 기독교에 꼬투리 할 필요가 뭐 있나요? 불교하면 어떻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종교 같으면 안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면은 본분이다 이것입니다. 도리다 이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다 이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정말로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한 마음을 들여다보시면요, 이따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얼마나 인간이 더럽습니까? 추잡고요. 정말로 우리의 마음 펼쳐놓으면 여러분 절대로 고개 들고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오늘까지 생명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닌가요?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생명, 만물, 호흡만 주나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좋으신 분인가요? 오래 참는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건 구원받으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요. 하나님 믿으라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번 기회만이라도 여러분이 절대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그 다음에 오늘은 왜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 참 이 주제하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꼭 오늘 말씀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세 번째 시간에 제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좀 빨리 진도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고 믿을 수 있는가? 자, 사람들은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보아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 있는 분 사진 나와 있죠? 내가 이거 보여주잖아요. 이분 누군지 아시겠어요? 내가 빨리 가르쳐 드릴게요. 이분 누구냐면은 이전 부산시장입니다. 누구라고요? 이전 부산시장. 이전 부산시장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요 전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눈이라는 것은요, 볼 걸 다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이 있어도요, 여러분 1km 바깥에 있는 거 안 보입니다. 너무 작은 것도 못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안 보이면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 무리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기 전에 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너무 큰 소리 안 들리도록 돼 있잖아요. 못 듣도록. 너무 작은 소리도 안 들리도록 돼 있잖아요.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딱 필요한 소리만 들으라고 제한적으로 창조된 게 사람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눈도 그렇고 귀도 그렇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고 10길 물속 와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거 사람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정확하게 얘는 1분 후의 일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1분 후의 일 알면 교통사고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는 근시안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요, 어째 그래 아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째 그렇게 교만한지 모르겠다고요. 하나님의 겸손하면 좋을 텐데, 겸손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을 텐데, 은혜 입을 수 있을 텐데, 복 받을 수 있을 텐데, 우리 자신을 너무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얘기 들은 거 보여주면 뭐냐면은, 사람 눈에 보여서 절대로 우리가 믿는 게 아닙니다. 아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것이지. 이 사람이 부산시장이랑 이전 시장이랑 여러분 듣고 알았어요? 보고 알았어요? 내 말이 너무 빠르죠? 듣고 알았어요?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제가 어디서 왔어요? 보고 알았어요? 듣고 알았어요?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나에 대한 정보를 듣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 3장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온 후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아야 믿는 게 아니고 잘 들으면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잘 들으시기 되기 바랍니다. 네. 보여주면 알겠다, 안 보이면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는 어리석은 얘기고 교만한 얘기고 무례한 얘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자, 첫째 증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7장 가보겠습니다. 제가 좀 빨리 가보겠습니다. 그래도 잘 들을 수 있죠? 네. 같은 경상도니까.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시면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한 따라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자, 뭐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고요? 하나님을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해해서 믿으려고 하면 평생을 연구해봐도 절대 하나님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조의 어떤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 사이에서도 이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면 이해는 불가하다.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이해는 다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개미나 이런 생물들이 사람의 세계를 이해 못하잖아요. 개미 안 돼봐도 이해 안 되는 것입니다. 개미와 사람은 같은 피조물이에요. 뭔지 알겠죠? 같은 피조물인데도 차등이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된다면 하나님과 사람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면 하나님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면 하나님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작은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제한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고요. 눈에 담을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무슨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은 우리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면은 증거를 주신 거예요. 한다,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믿음은 증거를 통해서 믿는 거예요. 뭘 통해서 믿는다? 예,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것이지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제가 5가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 말씀. 자, 이건 뭘까 같으자면은 사람은 마음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10길 물속을 한 길 사람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아느냐? 알려줘야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알려줘야 알지. 알려주기 전에는 절대로 모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말이라는 거예요. 따르다 말. 그렇죠, 여러분?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슬퍼, 마음이 아파. 그 다음에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내가 굉장히 기뻐, 즐거워. 내 마음을 말로 알려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뭘 알려줄 수 있다? 말로.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말입니다. 말이 아니면 마음을 알려줄 수 있는 길이 거의 없어요. 무슨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영이셔요. 한단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알겠죠?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냐 하면은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뭘 알려준다? 그래서 어른들이 하시는 말은 말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말씀은 말의 높인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하나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의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는다, 신뢰한다 했을 때 그 사람 몸뚱아리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말은 바로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나의 시라 그러잖아요.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로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를 알려면 내 말을 통해서 나를 알 수 있어요. 맞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영이신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룩한 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하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이거 조금 더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는 여러분, 이걸 하루 종일 얘기해도 다 못합니다. 이 성경은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따 시간에 말씀드리려고 하고. 자, 두 번째 주신 증거는 따라합니다. 창조 세계. 창조 세계. 자, 성경 찾은 김에 로마서, 사도행전 바로 다음이죠. 로마서 1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 못합니다. 참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분이 실제로 살아 계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 원치 않든 원하든 간에 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분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물리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냐면 심판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진노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 핑계를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믿으려고 하면요, 하나님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천지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하나님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 못 합니다. 지옥 갈 죄 중에 하나가 하나님 모르는 게 지옥 갈 죄입니다.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조금만 믿으려고 생각하면, 알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천지에 충만하다니까요. 그러나 내 교만함이, 내 고집이, 잘못된 교육, 뭐가요? 잘못된 교육이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태어나서 가만히 놔두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절대로 사람은 하나님 부정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했어요. 우리 양심에도 증거를 주셨고, 만물에도 증거를 주셨고, 말씀으로도 증거를 주셨고, 하나님은 충분한 증거를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이따 창조세계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유엔이 인정하는 나라가 약 200개국이 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특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그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충분히 증거합니다.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알면 하나님을 안다는 책도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관심 있게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본다면 그 이면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2시간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관심 있게 정말 믿기를 원하면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이스라엘 선민, 그 다음에는 따라해보니까 사람의 양심. 양심이 중요한데요.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양심. 여러분 이 양심은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양심은 정직하게 정직을 대변해 주는 것이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양심은 절대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등불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법정이라 그러잖아요. 이 양심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아마 이 살아오면서 그런 거 많이 했을걸요. 어떠한 위급한 상황을 당한다든지 어떤 특별한 상황이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래서 평소에는 종교가 수십 개 되더라도요, 정작 딱 태평양 바다 중간에서 태풍 만나 뿌리면요, 종교 통일된다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 찾게 돼 있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제가 4대째 불교 집안의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시골에 농사 짓다가요, 모를 심어야 되는데 비가 안 내려보세요. 부처님 비주제에 가서 아무도 없어요. 다 평소에 불교다 어떠고 하지만은요, 정작 인간의 필요한 부분을 딱 만나게 되면 하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의 양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심어놓은 하나님 알만한 정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예수 믿으면요, 이 양심의 회복이라 말할 수 있어요. 특히 성도들은요, 양심을 잘 지켜야 됩니다.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의 회복이 여러분 구원받는 것입니다. 양심이 더러워지면요, 믿음이 파손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양심과 믿음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양심이 타락하면 믿음이 타락하는 거예요.
특히 그리스도인은 그렇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이걸 여러분 주님과 함께 꼭 지켜 가시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영적인 풍성함은요, 어디에 계시가 되느냐? 양심에 계시가 돼요. 어디 계시된다? 양심에. 양심이 더러우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양심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이게 돼 있어요. 만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깨달음이 있게 돼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동이 우리 양심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증거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이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구원받은 성도들. 이거 참 중요한 것인데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는 게 뭔가요? 뭐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잘못된 복음이 너무 많이 전거돼요. 구원받는 게 뭔가요? 죄 없는 게 구원받는 건가요? 오늘날 이런 잘못된 구원을 갖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큰 종교단체들도 대다수의 이런 잘못된 구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없는 죄사함만 딱 나와 있어요. 예수님 내 죄 다 가져갔다 이거예요. 그래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 죄지도 양심에 가책도 없어. 예수님 내 죄 다 가져갔으니 과거의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나 죄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이 죄는 믿는 자의 죄만 가져갔나? 예? 예수 믿는 자의 죄만 해결했나요? 무슨 죄 해결했어요? 세상 죄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죄 없다 하는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우리가 죄 용서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죄 사함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죄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이 구원받는 거다. 그 성경적인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넌 죄 없으니까 구원받았다 이런 말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이게 기준이잖아요.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너희가 예수님 살아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시험해 보라 했잖아요. 없으면 너는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게 구원받는 거라니까요. 알겠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전가하게 돼 있어요. 알겠죠? 왜요? 마음에 있는 것은 나타나게 돼 있거든. 맞아요, 안 맞아요?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돼서 마음에 있는 것은 어디로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행동으로, 태도로, 언어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생애 속에 진짜 구원받은 성도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생애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때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우리들은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뭔가요? 영광이라는 것은 자 성경적인 용어로 얘기하면은 불가시적인 하나님을 가시적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에요. 알겠죠?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적인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게 영광을 위한 삶이라니까요. 보이지도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게 그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나 삶의 가치나 목적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느냐면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누굴 드러낸다?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알겠다. 내가 당신을 보니까 예수를 믿고 싶다. 이렇게 돼야 정상이단 말이에요. 내가 당신 보니까 예수 믿기 싫어. 이러면요, 그거는 진짜 문제가 많아요, 그거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 5가지 주셨습니다. 5가지. 첫째, 하나님 말씀, 창조 세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사람의 양심, 구원받은 성도들. 이거 한 가지 제가 1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빨리 가야 됩니다. 빨리 가야 돼요. 지금 벌써 30분이 지났는데요. 자, 그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이 성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거 뭐 언제 기록되었나, 무슨 내용이냐, 이런 부분 제가 다 얘기할 수 없어요. 자, 성경에 대해서,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4가지. 밑에 글씨 보이죠? 네. 보입니까? 네. 첫째, 성경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었느냐면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하나님을 만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성경으로 돌아와야 알 수 있어요. 성경 읽고 하나님 만난 사람 얘기하라면 저는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전도 집회 하면요, 말씀 중심으로 하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성경을 수백 독 했다하면서 사기꾼 되는 사람 많아요, 지금 현재. 그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말적으로 제대로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네. 자,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2번째 보시면은요, 세상의 시작부터 세상의 끝에까지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의 증거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이사야를 통해서 세상에 우상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상들이 진짜 신인 것을 한번 증거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증명 한번 해봐라. 너희가 진짜 신이면은 신인 것을 증명해봐라. 그런데 신인 것 증명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들 진짜 신이면은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창조했는지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 인류 세계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지를 말해봐라. 그래 앞으로 어떻게 인류 역사가 진행될 것인지를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네가 신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된 신이라면 인류 역사의 시작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된 신이라면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죠. 참된 신이라면 인류 역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만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과정을 말하는 종교가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가보나 마나 없어요. 왜 없느냐? 참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자, 창세기 1장 1절 시작! 요때 탁 나와야 돼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 시작! 여러분, 이보다 분명하게 인류 역사를 말하는 성경과 신이 하나님 외에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느 종교에 교리와 그리고 그 나름대로 있다고 하는 그런 교리들이 이와 같이 인류의 역사를, 인류의 시작을 여러분 말하는 종교는 눈 닦고 가봐도 없더라고요. 왜요? 그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인류 역사의 시작만 말하는 게 아니잖아.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정확하게 말하는 게 성경 아닌가요?
하나님의 역사, 인류 역사 정확하게 담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것뿐인가요? 여러분 계시록과 여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미래, 인류 역사의 종말 너무 정확하게 말하는 게 성경 아닌가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금 꼭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읽는 시대가 아닙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성경 읽어보는 시대입니다. 뭔지 알겠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세계 문화라고 하는 것이 약 70% 가까이가요. 성경을 통해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를 알려면 성경을 모르고는 문화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알려고 하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봐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성경을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세월이 갈수록 성경은요. 지구촌에 확 들어차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2022년 현재 이 성경은 약 3,0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건 여러분 놀랄 얘기입니다. 여러분. 동양의 불교가 유명하다고 하지만 불교에도 불경이 있습니다. 그 불경은요. 40개 언어로도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몇 개 언어 이상? 3,0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이 유일무이합니다. 이거 베스트셀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말해줍니다. 지금 현재 약 77억,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종족이 살고 있죠. 놀라운 것은 약 96, 7%가요. 자기가 사용한 언어로 성경을 읽도록 성경이 보급되어 있습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없어요. 이걸 무슨 말해주냐면 지금 3, 4%만 성경이 공급되면 예수님 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촉박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돼요.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어요. 난 내 생에 주님 맞이한다고 하는데 이거 확실한 내가 소망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놀랍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전 세계에 수많은 부족들이 사용하는 자기 언어로 96, 7%가 자기 언어로 읽도록 성경이 보급됐다는 건요. 이걸 뭐로 설명할래요? 세계 성경 번역 학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 일생을 들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저희 남부교회에서도 세계 성경 번역 학회에 일생을 들여서 헌신한 자매가 한 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금도 소규모의 부족이 사는 그 언어로 성경들을 번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기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나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 눈에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있어요.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네. 알겠습니까? 네. 이거는요, 있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 아시죠? 네. 귀신같이 안다 그러잖아요. 이 귀신은 사람의 혼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가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의 제일 두려워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야고보 2장 나오다 귀신은 하나님 믿고 떠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실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제일 두려워했잖아요. 나 당신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안다 그러잖아요. 이 귀신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 천사들이었어요. 정 하나님 못 믿기거든 귀신 찾아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건 실제적으로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 제가 무수히 많습니다요. 진짜 가짜 무당 말고요. 진짜 무당들은요. 신이 내린 사람이에요. 뭔지 알겠죠?
신이 되는 그 무당은요, 하나님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당 구슬을 하면은요, 예수 진짜 구원받은 사람 옆에 가 있어도요, 귀신이 안 와요. 알겠죠? 그래서 그 무당이 귀신같이 압니다. 내가 이 경험을 몇 번 했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습니다. 천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계 이거는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들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이렇게 놀라운 것이고, 그 다음에는 4번에 보시면 인간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그 루즈벨트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의 생사화복, 그래서 사람의 성공적인 삶, 사람다움은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사화복, 인간의 삶의 매뉴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다운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오세요. 그 정보가 가장 정확한 정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사화복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위대한 책입니다. 놀라운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오늘날 21세기에 3,000개 언어 이상으로 번역될 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매년 수천만 권씩 팔립니다. 이거는 기적입니다. 우리나라 어떤 분이 책을 써내면요, 몇십만 권 팔리면 베스트셀러로 그럽니다. 성경은 지금 세계적으로 매년 수천만 권 팔린다니까요. 매년. 뭐로 설명할래요? 이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사실 아니라면 어떻게 올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손에 들려질 수 있겠다 이 말입니까? 응?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그림 나와 있네요. 성경에 대해서 유명한 분들이 남긴 얘기는 여러분 다 표현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모르고 바른 정치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나라는 성경 기초에 서 있다. 자기 인생을 참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대의 값진 선물이다. 정말 성경을 알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가까이 대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더 알기를 원하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이 말이 제가 촉박한데.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은 밀가루 뿌려놓은 게 아닙니다. 뭐냐? 별입니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한 점은 한 은하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한 은하계 안에는 약 1억 개의, 1,000억 개의, 1억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은하계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상상은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우주는 이와 같이 광활합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오늘 전하는 이 자료는 허블 망원경으로 우주를 관찰한 자료입니다. 왜 허블 망원경이라고 그러냐면은 허블이라는 사람이 우주 망원경을 개발한 사람이기 때문에 허블 망원경이라고 합니다. 허블이라는 사람이 지금부터 약 90년 전에 존재했던 사람입니다. 90년 전에는 이와 같은 자료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은
허벌 망원경이 아니고 자이언트 망원경이 완공이 됐습니다. 이 자이언트 망원경은요, 우주 망원경은요, 이 허벌 망원경보다 수십 배의 성능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 우주는 사람이 다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거 나오잖아요. 글이. 허벌 망원경 관측한 먼 곳의 은하들인데 보이는 점이 모두 은하들로 우주에는 1000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하에는 1000억 개의 별들이 포함한다. 상상 가세요? 우리가요, 너무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조금만 눈을 들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조금만 알아도 우리는 절대로 교만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상상에, 우리의 지식에 담길 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걸 통해 잠깐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태양계가 있고 한 은하계가 있습니다. 한 은하계는 1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어요. 상상이 안 가지만 이거 현대 사실입니다. 이 한 은하계는 10만 광년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알지요, 여러분? 빛의 속도로 1년 가는 게 1광년입니다. 그리고 빛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 하면 1초에 30만 킬로를 갑니다. 1초에 지구 7바퀴 반 돌아요. 이런 속도로 1년 달려가는 것이 1광년입니다. 계산 한번 해볼랍니까? 1초에 30만 킬로 가는 거리 1년이 몇 킬로 나오겠습니까? 계산하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응? 그런데 한 은하계가 1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대요. 놀라운 것은 이 우주에는 은하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은하군이 있어요. 은하군. 은하군은 500만 광년의 크기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하단이 있어요. 1000만 광년. 우주는 200억 광년입니다. 여러분 상상 가십니까? 그런데 이 광활한 우주가요. 잘 보셔요. 이 광활한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잠잠히 있는 게 없어요. 지구만 공전자전하는 게 아닙니다. 태양도 공전자전을 합니다. 달도 공전자전을 합니다. 누가 운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자료를 보면 하나님의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는 것입니다. 참, 나라고 하는 인간은 너무나 작다. 감히 하나님의 담을 수도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감히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얼마나 우리가 교만한 말을 내뱉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가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게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그림은 여러분 태양 중심으로 지구가 공전하는 것입니다. 지구 옆에 지금 있는 것은 뭐냐면 달을 얘기합니다. 이 달도 지구를 중심으로 공전자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사실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속도가 나옵니다. 자전 속도 나오죠. 1660km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 공전 속도는 10만 8천 km입니다. 이거 정확한 거예요. 이 10만 8천 km를 초로 나누면 약 30km입니다. 1초에.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 틀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자,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은, 잘 보세요. 현재, 수많은 별들 중에 지구에만 생명이 사는데, 제가 그 이유를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태양계는 8개 행성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일 태양 가까이 있는 건 수성입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금성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입니다. 그 다음에 화성이고, 목성이고, 토성입니다. 잘 보시죠.
여러분, 이 지구보다 좀 더 가까이 있는 화성에는 왜 못 사느냐 하면은 그 온도 나오잖아요. 온도 나오죠? 몇 도입니까? 아, 그림에 있잖아요, 밑에. 몇 도라고요? 480도입니다. 여기 가봐야 알겠습니까? 생명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먼 화성에는 나오잖아요. 여름, 겨울이 있어요. 거기 동일하게. 여기 생명이 살겠어요? 여기 못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에는요, 평균 온도가 몇 도냐면은 섭씨 15도입니다. 생명이 살 수 있는 이 온도가 섭씨 15도가 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태양과의 거리입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지구 현재 이 위치와 태양과의 거리가 1억 5천만 킬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조금 더 가까이 가도 안 되고 조금 더 멀리 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지구의 한 바퀴 둘레가 4만 킬로인데 이 지구와 현재 태양을 중심으로 초속 30km 공전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뭐가 놀라우냐? 공전을 하는데 여기 이제 파랗게 돼 있죠. 지구 돌아가는. 예? 여러분, 요 궤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궤도 6%인데 이것이 라이프 존이라 그럽니다. 생명 존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대로 얘기하면은요, 어떤 물체가 어디에 매여서 돌면은 그 원심력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태양이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현재 1억 5천만 킬로 떨어진 위치에서 창조 이래도 공전자전하는 지구가 어떻게 이제 위치에서 조금 더 벗어나지 않는 이 6%의 라이프 존에서 계속 돌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무엇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명이라는 것이 정말로 위대합니다. 신무막작한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 살아있는, 가는데 절대적인 조건인 것입니다. 조금만 느리 돌아도 안 되고 조금만 더 빨리 돌아도 안 됩니다. 지구 생명이 살 수, 생태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의 크기가 좀 더 커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비율로. 70% 물이고 30% 육지인데 이게 비유가 조금 더 어긋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구 좀 더 커도 안 돼요. 좀 더 작아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계 하나를 만들어도요, 얼마나 정교한 설계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생명이 살도록 우주를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덜렁뚱땅 된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준성을 띄워서 정확하게 거리를 쟀습니다. 태양의 거리와 지구의 거리를 정확하게 잰 거예요. 그래 질량의 무게를 달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38장에 보면 나와요. 지구의 무게를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지구보다 더 무거워도 안 돼요. 더 가벼워도 안 돼요. 하나님의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무게로 단 1초도 차고 없도록 우주 만물을 움직이는 분이 누군가요? 그래서 내가 오늘 숨 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믿으라는 게 종교라고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이거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명의 주인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지구에서 38만 킬로 떨어져 있는 달이 있습니다. 아시죠? 달이 38만 킬로 떨어져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에서 달도 조금 더 멀리 가도 안 되고 좀 더 가까이 가도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아시죠? 달이 조금 더 지구로 가까이 오면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육지를 덮어서 안 돼요. 현재 조금 더 멀리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 간만에 차가 전혀 일어나지 않게 돼 바다 밑이 썩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의 산소 공급의 60%가 바다를 통해서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바다 밑이 썩으면 육지의 생명이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적당한 위치에 두어서 바다를 살려서 바다를 통해 육지에 산소를 공급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달의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지구에 여러분 23.5도가 기울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지구의 생명이 살아가는데 그것도 절대 조건 중 하나입니다. 이거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문학적인 무식론자가 없다는 얘기 그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바보가 제일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면 이렇게 하나님 세례 계시면 너무나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참, 끝이 없네. 현재 지구에 보세요. 어제 내가 얘기 들으면 모르겠는데 이 지구의 현재 30%가 육지인데요. 여러분, 약 70억이 되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지금 지구에요. 이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아세요? 거꾸로 붙어 있는데 이 지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태양 중심으로 초 30km 공전하잖아요. 1660억 자전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안 떨어집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숨 쉬고 산다는 것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생명이요,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 제가 진짜 몇 시간 얘기를 다 못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주의 중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세하게 조정이 되어 있느냐 하면 60성분의 1만 중력이 커지면은 이 우주는 압축이 돼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60성분의 1이 얼마나 미세한지 감이 와요? 그런데 60성분의 1만 작아지면 어떻게 되느냐? 우주는 팽창해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은 뭐냐? 이 중력의 60성분의 1의 변화만 와도요, 지구에 생명의 발육이 전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내가 생명이 유지되어 있다는 것이 기적 아닌가요? 네?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 1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 하나님은 분초도 우리를 놓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분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초만 놓아도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시죠. 지구가 초속 30km 도는데 1초만 멈춘다고 하면 생각 한번 해보시죠.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예?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죠. 내가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얼마나 할까요? 이 얘기는 제가 드리는 것은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 이거는 여러분 전설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21세기에 지금 현재 정확하게 증명된 사실을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 믿으라고요.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정말 미련하고 두려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래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까? 네. 감사하죠.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자, 뭐 이 얘기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참 달만 얘기해도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이 달도 공전자전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달에는 생명이 살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공전 속도는 고사하고 자전 속도만 달이 느려요. 27.3일 한 바퀴 돕니다. 달은. 그런데 27.3일 한 바퀴 도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13일 반이 밤이고 14일 반이 낮이라 이런 얘기예요. 아셨죠? 아셨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이 달에는 낮이 되면 영상 200도까지 올라가요. 밤이 되면 영하 150도로 내려가요. 생명이 살겠습니까? 제가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달에는요, 낮이 되면은 통닭이 되고, 밤이 되면 동차가 돼요. 생명이 살겠어요, 그래. 예? 통닭 됐다, 동태 됐다. 이게 달의 온도입니다. 기적이 아닌가요? 지구도 동일하게 자전 속도만 늘어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산다는 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고, 내가 살다 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계심을 어떻게 더 명백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없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얘기인 것입니다. 자, 뭐 이런 얘기 다 드릴 수 없어요. 이런 분들이요, 다 이게 보시면 훌륭한 분들이요, 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다 인정했습니다. 얼마나 이분도 훌륭한 분들입니까? 세계적으로. 이런 얘기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눈을 들어 높이 하나님 보라 그랬는데, 자, 이제 제가 죄송한데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제가 10분 더 얘기할게요. 예? 괜찮겠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이 얘기 꼭 드려야 되겠어요. 자, 성경 한 두 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에서 가보겠습니다. 욥기. 자, 욥기 21장입니다. 22장입니다. 욥기 22장. 이 복음은요, 최대한 여러분 4타임 이상을 해야 되는데, 이 3타임 속에 얘기를 하려니까 제가 좀 급합니다. 죄송합니다. 21절을 보시면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이 말이야.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 주목해 보세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화목해야 평안하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누구하고 화목하라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9장입니다. 성경 좀 빨리 찾아가 봅니다. 이사야 59장. 이사야 59장 1절, 2절인데요. 제가 1절 읽고 2절은 같이 읽습니다. 성경 찾아가지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기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하니.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가 뭡니까? 따르면 누구 죄? 따르면 나의 죄. 나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화목하지 못한 이유는 내 죄 때문입니다. 따르면 내 죄. 내 죄.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은 분리를 시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분리를 가져온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죄가 뭐냐? 여러분, 적어 놓으시면 좋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 내가 4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이 생수에 권한돼서 하나님을 여러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 하나님을 버린 게 죄입니다. 이게 에레미야 2장 1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죄는
하나님만 버렸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게 두 번째 죄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죄. 생존은 하나님 버린 것 죄. 내가 하나님 돼서 사는 죄. 세 번째 죄는 로마서 1장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영접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이게 죄예요, 죄. 그래서 하나님 영접하는 게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 네 번째 죄는 뭐냐면은 로마 3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특히 성도님들요. 우리 귀신보다 못한 믿음 가질 수 있어요. 귀신들 하나님 믿고 뜬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히 대한다면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 마땅히 경외함을 받을 수 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다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건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지옥의 천음을 당하는 죄입니다.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돼서 살고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죄의 결과로 인간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사람이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는 온갖 죄들이 다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 로마서 1장 29절 이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가지 제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로 여러분의 자유로울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 없는 인간의 마음이 어떻다고 기록되었냐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인데 누가 알리오마는 하나님만이 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 음란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교만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있고요. 그리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말씀 앞에서 제가 얼굴을 못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가. 진짜 고개를 못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내가 이와 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구원 못 받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못 깨달아서 구원 못 받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의인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죄인 부르러 왔는데 죄인인데 죄인인 줄 모르니까 예수님 못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인데요. 여러분 예수 피로 씻음 받아야 합니다. 부패한 음식은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부패한 마음 예수 피로 씻지 아니하면 지옥에 던지nom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죄인이라면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이제 저는 첫 시간 마치고요. 한 5분 정도 쉬다가 영광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참 죄송한데 죄에 대해 1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영광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두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 돼서 살아오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그 죄를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복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